10월 셋째 주일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주저앉은 무릎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한 국내의 정세가 참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전세가 어려워지니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국가에게 참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전쟁이 그 범위가 넓어지는 확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조금씩 야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이란은 여성들의 자유 시위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주한 제일 시급한 문제라면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매입,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난 이자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높아지니 허리띠를 졸라매도 먹고 살기조차 빠듯해진 상황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서민들은 손에 쥐기도 어려운 수억에서 10억 원 이상이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해도 더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매입하려는 사람도 자취를 감춰 부동산 거래가 거래 절벽이 되고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로 입주한 사람들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인터뷰를 보니 처음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월급과 기타 수입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 생활도 웬만큼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거의 이자가 2배나 되어서 답이 전혀 없다고,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말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한때 소련에 속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 속해 있던 그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전투기와 각종 무기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히잡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외치리라고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인간은 감히 그 엄청난 파장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토록 나뉘게 될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셨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복된 성도, 또한 주신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기쁨이 시작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향과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추방된 백성, 포로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희망만을 노래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과거와 현재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에스겔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에서 떠나가실 수 있다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가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동의 모습을 보면 환상 가운데 성전 구석구석 범죄와 우상 숭배와 음란의 그 죄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바깥 동문에서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산 우리의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산의 이름으로는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그냥 텅 빈 건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기쁨도 없이 거의 기계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이네? 앉았다 일어섰다. 찬양 시간이네? 익숙한 멜로디의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이네? 화면으로 보이는 성경 본문 같이 읽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예배했네, 주일 성수했네, 이래서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늘 힘겨워서 헉헉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말라버린 뼈와 같다고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주시려고 에스겔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성도에게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회복하면 신앙을 회복하면 잠시 나를 죄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다시 동행해 주신다는 소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렸다라고 속인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크게 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몇 가지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문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열어두신 그 생명의 문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눌려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며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탄식과 이 한숨과 이 눈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모여진 신앙의 공동체, 교회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진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모여진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쟁터의 야전 병원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 각각의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채로 교회에 옵니다. 누군가로부터 핥혀지고 찔리고 상처 입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교회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살리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고 고쳐야 합니다.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도와줄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찌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손에 쥐어진 살리는 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방장 손에 쥐어진 맛을 내는 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성도가,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는 신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단 한 번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은 어느 예배 현장에도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데 좀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예전에는 사람의 생존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 동안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33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장에는 이곳에서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 없이도
10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3일이 되었던 늘어나서 10일이 되었던 기간이야 어쨌든 간에 사람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몸에서 2%의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5%의 물이 부족하면 의식을 잃게 되고 그리고 12%의 물이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마셔야 하는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길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제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생수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자신의 생수이고 자신의 도움이고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을 드높여주는 대상이라고 여겨서 그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그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 번째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엉뚱하게 사용해서 정략적인 결혼이 자신의 생수라고 여겨서 이방 나라의 공주와의 정략 결혼으로 자신의 왕위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나가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패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참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염되어진 우상이라는 물을 마시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생명수를 삼으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제대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힘을 보아야 합니다. 4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캠핑을 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폭우가 내리면 평소에는 찰랑거리던 개울물이 얼마나 강력한 급류가 되어 흘러가는지 사람들은 몸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생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바로 이 은혜의 생수에 완전히 잠기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가 목마름만 해결하려는 그 은혜로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생수에 풍덩하고 빠져야 되고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콸콸콸 넘치도록 생수를 가득히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중간한 경험을 하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께 양발을 걸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도 저도 아닌 물에 물 탄 듯한 어중간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생수의 강에 풍덩 빠져서 전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영생의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예수님 밖에서 엉뚱한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던 어리석고 미련한 시도를 모두 다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바로 생수를 마신 후에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모습으로 섬김만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나는 여전히 갓난아기의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을 보십시오. 식물도 햇빛과 바람을 맞게 해주고 물을 주면 자랍니다. 그 식물이 안 자란다면 역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주신 말씀 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신 말씀에서 주목해 볼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이 많다, 물이 되살아난다, 번성한다, 산다, 심이 많다, 되살아난다, 살 것이다, 어부가 설 것이다, 또 심이 많다, 자란다, 시들지 않는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새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먹을 만하다,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긍정의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만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가 강물이 되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바닷물도 살고 강물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썩은 물과 같은 그런 썩어버린 물과 같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회복과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회복하고 성장하며 흘려보내고 살리는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성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성도는 은혜의 깊은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처럼 잘 흘려보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 살리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이 콩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95장의 고백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성도의 본분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잘 순종하여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기를 기대하는 성도.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또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찬양하는 찬양이 바로 595장의 찬송입니다. 이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는 건강하게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한 쉬어갈 수 있는 멋진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람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따르면 씨는 분명히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밭이 옥토라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온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천국을 마음껏 자랑하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힘차게 전하는 믿음의 깊은 뿌리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성장을 위한 수고와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을 드리자면 내가 구원 열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몸이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그 자세가 나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연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백성다운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주 향기로운 향기를 자주 맡을 수 있는데 바로 천리향의 향기입니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거리를 가득히 향기로 채우며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 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어나는 향기로, 여러분에게서 피어나는 예수의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에스겔의 말씀 앞에 예외가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여기서 표현되어진 진펄과 개펄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힘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순순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순순히 듣는 사람은 교회일 가능성이 높아. 저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지역 백성이야 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순순히 복음을 듣던 사람이 교회로 쉽게 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완강하게 거부하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붙들고 묵묵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잘 성장하는 멋진 나무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꽃을 가득히 피우고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간은 결국 평화와 안녕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하고도 잔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에 참화가 있고 전쟁의 기운이 세계 도처에서 스물스물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참 평화도 참 평안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는 찾지 못합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옮기고 딱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를 잃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곳을 열심히 찾아야 하고 내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되 듬뿍 마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넘어 흘러넘치고 흘려보내는 복음 통로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구원 열차 안에 탑승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의 삶, 기도의 삶, 헌신과 봉사의 사람, 예배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참 소망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힘과 능력을 얻고 회복하며 성장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하라 하십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